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좋죠. 복 있는 자. 누구라 할지라도 복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보다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진정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 첫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양. 목소리가 안 좋을지라도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면 그보다 더 복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찬양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뭘 듣느냐에 달려서 입에서 그것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세상 노래를 많이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세상 노래를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의식 중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면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많이 듣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생활 방식을 옮겨가는, 진정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감격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뭐 있는 자가 된다고요?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게 복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가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대에서는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몸을 흔들립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와라는 사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노래 어머니 만든 노래죠. 그래서 그분은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좋은 직장도 다 마다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혼신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죠. 지금도 가끔 동영상에 그 사람이 이제 찬양에 올라 나옵니다.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63편 4절의 말씀 봐도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꼭 시편 기자는 평생이라는 얘기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생 살아있는 동안 언제 죽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만 찬양하며 살자?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자.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 예, 방백하게 된 권력을 얘기하죠.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누구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꾸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의지할 자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애한테 해준 게 뭐예요? 돈 대준 것밖에 없죠. 돈을 대줘놓고 부모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들한테 사람됨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부모예요. 돈은 부모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게 부모가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 장학금을 주잖아요. 돈을 주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남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돈을 줬다라고 자기 부모로서의 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 자체가 자격이 없는 부모예요. 자식들은 돈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모는 사랑을 주는 자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이라는 것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돈만 주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사람을 할 적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국한됩니다. 가족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이 호흡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에 있다 그래요. 그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인생은 오늘 내가 너를 뭐 해줄게 하다가 내일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한 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예요. 5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만. 네. 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겠느냐. 그래도 자식이 돈 줘서 내가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양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자식들한테 부모를 뭐하라 그러죠?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공경 안 할까 봐 두려워 떨 필요는 없다 그예요. 당당하시오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아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서.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끝으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거예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나도다. 하나님께 보호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대대의 통치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뭐 통치해봤자 뭐 한 40년. 리비아의 카다피라는 사람 40년 통치하고 망했죠. 인간 통치는 길어봤자 40년 정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진정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노다. 모든 넘어지는 약한 자들을 얘기하죠. 비굴하다라는 건 중국말로 뭐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 비굴하다라는 걸 조금 이상하게 번역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억눌리는 자, 어떤 데 억압을 받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떤 데 억눌려 가지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실은 두려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뭐 죽어봤자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편 146편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복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